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드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 예훈이가 3살, 4살 때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훈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3살, 4살 때니까 아주 어릴 때죠. 그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꿈은 아빠예요. 그래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서 4살, 5살 되던 때에 물어봤습니다. 훈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만 119 소방관 아저씨라고 했어요. 119 소방관 아저씨, 참 좋은 꿈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둘째 놈 우리 준이입니다. 우리 준이는 어릴 적부터 아주 조그만할 때부터 계속해서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 놈은 육신을 살리는 사람이고 한 놈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우리 훈이에게 물었습니다. 훈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훈이에게. 그랬더니만 콧구멍을 실룩실룩 거리더니만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꿈이 무엇이냐? 씩 웃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준이에게 이제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목사님이 되겠다던 아이였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참 처음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꿈을 가질 때 그 직업이, 그 일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돼도 괜찮고요, 소방관 아저씨가 돼도 괜찮고 그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되느냐, 그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한평생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내가 가치 기준을 두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처음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난한 나라, 이 나약한 연약한 나라, 이 우상에 찌든 나라,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기에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펜셀러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요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떠납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허무하게, 너무나 안타깝게 황해 바다에서 그만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로지 한 가지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의 생애를 바쳐드렸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바로 중국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중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중국의 복음의 불을 지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33세의 젊은 아내, 꽃다운 아내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잃게 됩니다. 33살의 젊은 아내, 33살의 젊은 아내. 먼저 풍토병으로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사역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첫째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둘째 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셋째 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 너무너무 그리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기장에 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의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으니 그분들의 심령 속에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 땅에 왔으며 그의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것도 예수님이었고,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이었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예수님이었고,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예수님이었고, 예수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리고 예수 복음만이 이 세상을 영원하게 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이 땅에는 생명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희생을 하기로 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극명하게 그렇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 이웃을 죽이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냐, 생명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죽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대조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은 차례차례 읽지 않겠습니다. 전체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오늘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곳에서 손마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까지 눈을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까지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야, 저 예수님 두고 보자. 지금 안식일인데 저 병자 고치냐 안 고치냐 두고 보자. 요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3, 4절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내 생각 알고 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일, 어느 들이 좋으냐 묻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 안에,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부류 가운데에 생명을 죽이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6절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충격적인 얘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머릿속에, 뇌리속에 어떤 마음이 잠겨 있습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이야, 그 나쁜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줄 아십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뭐 이런 분들만 있다가 갑자기 신약시대 들어오니까 누가 나타나요?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 사두개인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종류의 분들은 언제 생겨났느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중간기 역사가 신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간기가 모두 몇 년이라 그러죠? 중간기가 몇 년? 예,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력이 없거든. 눈이라도 밝아야 된다. 중간기 몇 년요? 400년입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때 생겨난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약 400년 동안 중간기에 일어난 정말로 민족을 향하여 너무너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일어났던, 분열했던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자랑스러운 종교적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토라 이런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지켜나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너무너무 노력했던 당대의 경건한 사람들, 소위 하시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시작했던 사람, 이스라엘을 지켜내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 그들이 어찌하여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갔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 훌륭한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잘못된 의식 구조, 잘못된 발상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의식구조가 그들을 쫙 옥죄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발상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전통들, 그 속에 파묻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증거된 완벽한, 변질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들이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생각과 마음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잘못된 의식구조와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발상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 살펴볼게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로 되느냐, 잘못된 의식구조와 발상이 어떻게 그들을 누르게 되느냐. 5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첫 번째는 이들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던 사람이 어떤 외부적 요인이나 환경 때문에 잘 해보려고 했던 것이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다가와서 나를 변질되게 만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구조, 사고구조를 틀을 바꿔버리고 그 속에 매몰돼서 완악한 생각으로 결론 지어지는 인생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악한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완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자기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철저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견고하게 굳어져 버리는 그 마음 상태.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오직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가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살았는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감히 내한테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는 줄 아느냐,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했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고 이런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옥죄어버렸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줄을 몰랐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의 사고 구조 속에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 좁은 자기 사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전부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죄합니다. 칼을 들이댑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완악한 마음의 뿌리가, 선뿌리가 슬쩍 다가오거들라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물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위대한 삶을 살다가 타락으로 떨어져서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이게 특징은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교회가 달려가는 길을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완악한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나는 교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둘째, 그들을 생명을 죽이는 자로 내몰고 있었던 또 하나의 원인은 독단적인 신앙 구조 때문입니다. 독단주의, 소위 도그마티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내가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체험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그게 마치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최고인 것이고, 내가 이걸 했으니까 너도 이래 해야지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뭐 하느냐? 정수야, 너는 신앙생활 그리 오래 해놓고 방언도 못하나? 기도 똑바로 해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라는 이 독단주의, 편리한 어떤 종교의식,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종교의식을 절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을 절대화시켜 놓고 이것 경험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그리고 점점 이것을 성경의 권위에까지 올려놓는 하나의 전통, 하나의 신앙 체험을 절대적인 권위로 올려놓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 절대 권위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성경 외에는,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판명된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그 독단적 신앙 구조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매몰됐느냐,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는 2장 18절부터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금식.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2장 18절 밑에 이제 23절부터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독단적인 구조 두 가지가 뭐냐? 자기들이 최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절대화시켜 놓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한 가지는 금식의 문제였고 한 가지는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금식에 관한 생각이 어떤지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시비 한번 걸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 17절, 그죠? 2장 17절까지를 바로 받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누구를 보셨다고 했죠? 세리였던 누구요?
레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로?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마태가, 레위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손님들을 초대가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벌렸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리니까 오늘 18절 그 내용이에요. 잔치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너희들은 무슨 잔치한다고 난리지기냐?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으면 금식해야지, 이 말이에요. 지금 18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뭐하냐?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아주 좋은 일입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삼시세끼밥 한 끼도 안 빼먹고 늘 건강을 위해서 먹었다, 그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부정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를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사역 시작하시면서 며칠간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이나 하신 분이에요. 금식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금식 기도를 부정하자,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 금식을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와, 1년에 한 번 하는 건 너무 적다. 그래서 뭐라고 결정 내리냐면,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한 달에 하는 한 번은 것도 적다.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일주일에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적다. 일주일에 두 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 했습니다. 무슨 요일날 했을까요? 무슨 요일날? 월요일과 목요일날.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매일 월목 아침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금식을 공식화시켜놓고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월요일 목요일 날 금식하고 그래 사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19절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마태가 돌아왔다. 마태가 돌아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 잔치할 때인데, 축제 벌일 때 금식이란 웬 말이냐? 금식도 할 때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19절 2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독단주의에 빠져서 자기들 금식하는 것만 무조건적으로 월요일 목요일 정해놓고 하는 것, 이걸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정죄해버렸어요. 전부 신앙 없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그 근거 기준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바로 안식일에 관해서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먹은 사건을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는 너것들은 지금 뭐 하는 거가, 예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날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묻습니다.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이 뭐 하는 날이 안식일날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날, 사람을 살리는 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쉼을 주리라. 쉼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안식. 안식은 그러면 누구에게 갔을 때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갔을 때 안식일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깨웠어요. 온종일토록 새벽부터 깨우는데, 이게 쉬는 날입니까? 주일날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날입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이 아니고 주일날이다. 그렇게 농담도 하기도 해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육체적인 안식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안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 내 속사람,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예수님 만나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취하는 거예요. 그 안식, 진정한 인생의 안식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단순하게 그냥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구조,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놨는데요, 몇 가지를 만들어낸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큰 법률들을 몇 가지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보시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몇 가지요? 13가지가 아니고, 요거는 10단위, 요거는 몇 개? 39개. 39개에서 또 그 한 가지마다 세부적으로 한 법을 만들고 거기 세부적으로 6개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총 몇 개예요? 수학 잘하는 분들. 36 곱하기 39 곱하기 6? 234개.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안식일 하나에 그 가지고도요,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안식일날 예수님에게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234가지나 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법률에 묶여가지고 꼼짝 달싹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고 살았어요. 지금도 유대 랍비들은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못 눌러요. 건물에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못 눌러.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만약에 20층 건물이면 20층까지 다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지가 이제 쓰도록 만들어 놔요. 주일만 되면은, 안식일이 되면 구조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발 움직이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고 손 움직이는 것만 일하는 겁니까? 그런 법률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어 놓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독단적인 사고구조에 빠져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를 나왔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런데 새벽기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평생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속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이고야, 어느 장로님 저분 저거 새벽기도를 빼먹다니, 저거 안 될 일이지 저거. 그리고 그분에 대한 독단적 신학 구조 속에서 얘기하고, 어느 집사님 저래가 안 되지 저거. 이런 사고 구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생명을 죽이는 자리로 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죽여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정상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아이고야, 저분 많이 피곤한 모양이네, 아니면 아직까지 신앙이 조금 부족하신 모양이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지, 저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분을 도와야지. 어떻게 도울까? 기도하며 돕고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돕고. 그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 묵상 못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놓고 아직 말씀 묵상 안 되나? 성찬하니 매일 하니? 이놈의 자식 아직 말씀 묵상 못해? 그래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똑바로 해! 이런 자세로 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형사람 미안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찬이가 못하면, 목사인 제가 나도 책임이 있구나. 성찬이를 지도하는 목사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도와야지. 어떻게 도울까? 성찬을 위해 기도하며 밥도 사주고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면서 성장시켜 나가도록 돕는 것이지, 위로하고 치위 격감하면서 돕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말로, 악한 말로, 칼로 찌르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파적인 행동으로 이웃을 죽입니다. 편파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나눠놓고,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 자기들 따라오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그 외에는 전부 다 무시할 대상, 그렇게 나눠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분이 계세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에서 등장하고, 마가복음에 우리가 지금 믿음 여행을 쭉 떠나는데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이 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선장 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의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우리와 이 여행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그 어떤 누구도 살려내는,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지나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약자를 만나요.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나 안 하나 보자, 그것만 바라봤습니다만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이 영혼이 불쌍한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직 가슴 속에 가득 차있는 마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주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일진데, 그분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여행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생명을 살려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내 이 말 한마디가, 내 이 행동 한마디가 진짜로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우리 청년들을 살리는 일이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공간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어려웠던 사람, 죽어가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또는 주눅 들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바닥에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서 그분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자. 떨어져서 이번에 새벽기도 조금 하다가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함께 돕는 거예요. 밥도 함께 먹으면서 우리 한번 힘내보자, 한번 해보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행복한 믿음 여행, 40일간의 믿음 여행에 우리 한번 동참하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사시기로 다짐하십니까? 이렇게 사시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의 죽으려는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신앙적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본신의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주님도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봐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왔습니다. 주님 소중히 여기는 자가 왔습니다. 주님의 보배가 왔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3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